서로 인사합시다. 축복의 자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보면 너희는 육체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란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다. 굉장한 거죠. 이거는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을 다 다스리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들도 인간이 지배할 수 있고요. 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인간은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배할 수 없는 것은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인간은 어때야 되냐? 그 인간이 사는 현장을 에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 타고난 능력이 있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늘 우리는 뭔가 결핍되어 있어요. 늘 뭔가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기록입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는 인간보다 먼저 존재하고 뛰어난 영적 존재인 사단의 세력이 그것에 개입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인간들이 이렇게 임지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으로, 사실은 그 되게 표현적인 비유법이죠. 비유법. 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다른 말로 계시록 12장에는 그것이 바로 사단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단에게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파괴는 언약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언약을 거부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사단의 말에 인간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 흔들렸냐면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에 인간은 굉장히 유혹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선악과의 유혹을 받았다기보다는 사단의 말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종교가 탄생합니다. 그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집중하면 내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노력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성경은 그 결과가 참담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을 땀을 흘리며 살겠지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땅은 너에게 결코 호락호락하게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 차게 있을 것이다. 너의 가는 길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돼요. 아, 내 인생길엔 가시가 많았다. 내 길에는 엉겅퀴가 참 많았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랩런트들이 그런 걸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어려서부터도 엉겅퀴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이 그를 죽이려 했고요. 요셉도 태어났는데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인생이 시작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좀 청년 때 찾아왔죠. 졸지에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일에 본인이 아니게 거기에 개입돼 버리는죠. 인생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요, 자기가 왕자가 될 줄 알았지 도망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인생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로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원죄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죄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표현을 좀 달리 썼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바울은 이거를 죄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은 결국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다라고 했고 바울도 그 죽음의 원죄 때문에 온 것이다.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같이 했으니까 같은 의미로 쓴 겁니다. 결국 답은 간단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는 말을 일관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성경은 무슨 역사를 기록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찬양하는 기록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샘플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막 이스라엘을 막 굉장히 이렇게 추종하던데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그 추종의 대상자는 아닙니다. 사실 그냥 샘플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문제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민족은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인간을 들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샘플로 이스라엘을 들어 썼고 거기에 사람들을 들어 쓴 거죠. 아브라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정확히 말하면 이라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떻게 만나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인간의 방법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해요. 우리가 스스로, 그냥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법을 인간이 머리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을 어느 날 만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마른 낙엽과 같은 겁니다. 마른 낙엽. 목련꽃을 제가 이번에 또 봄에 보는데 목련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찰나를 살다가 하는 것이구나 느껴요. 그렇게 아름다운데 2, 3일을 못 견디더라고요. 다 떨어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던 거예요. 선행이 그런 거예요. 선행을 하는 그 순간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은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 옷은 빠르면 금방 깨끗해지지만 바로 더러워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사도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어떻게 관리를 잘해도 꼭 더러워져요. 그래서 또 빨아야 돼요. 근데 또 그렇게 돈 들여 빨지만 또 더러워져요. 이번에 겨울 옷 전부 다 세탁소에 맡기는데 그 맡기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만 맡겨도 옷 몇 벌을 또 사겠다 싶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옷은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의 의를, 우리의 선행이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인생의 의는 더 마른 잎사귀 같다는 거예요. 마른 잎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싱싱합니까? 근데 이게 떨어지면 금방 이거 가랑잎이 되죠. 그렇게 인생의 선행이란 참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걸 알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요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달 표면이 어떻다, 달 속에 뭐가 있다 없다 계속 얘기하는데 달에 우주선을 보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화성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 계속.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해 바닷속도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대부분 틀리기도 하고요. 옛날에 미국에서는요, 그 우라늄이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 우라늄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이게 엄청나게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했고요. 또 하나, 수은 가지고 많이 놀았다고 그래요. 수은이 얼마나 엄청난 문제가 있는지를 나중에 사람들은 한참 알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나야 알아요. 이게 참 나쁜 거구나를.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하도 우니까 그 아이들 재운다고요. 마약 먹였어요. 그거를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마약을 먹였다고요. 마약 먹여서 재웠다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영적 문제, 병들어 죽었는지. 그 애들이 왜 일찍 죽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알고 있는 게 다 한참 알고 나서 한참 많은 사람 죽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부분적인 겁니다. 우리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믿으면 되겠다. 그 열심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자기 열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혀 말도 안 듣고. 솔직히 말하면요. 틀린 거 열심히 가면요. 간 것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죠? 틀린 만큼, 틀렸는데 계속 달려가 보세요. 그럼 그만큼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배워놓으면, 피아노도 그렇잖아요. 잘못 배워놓으면 그거 고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어느 목사님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골프를 20년을 쳤는데 10년은 잘못된 거 바꾸고 돈들이 바꿨대. 10년을. 그리고 났더니 이제 조금 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어깨 넘어 배워가지고 다 틀리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쳤는데 나중에 자꾸 허리 아프고 어깨에 인내 늘어나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그거 고치는데 10년 걸리더래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틀린 만큼 문제가 와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믿어야 되거든요. 그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여러분, 그 열심히 신앙생활의 그 왕도라고 생각하고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예.
그리고 잘 모를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원래 산길 가다 이게 길이 틀렸다 싶으면요,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지. 거기서 움직이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멈추세요. 갈까 말까 하거든 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괜히 이럴 거야 하고 갔다가는 엉뚱한 데 갑니다. 엉뚱한 데.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하는 요 성구는요, 그냥 단순히 여러 성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 성구를 거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아주 짧은 단어지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겠어요. 무슨 얘기죠? 왜 유독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아담의 후에 아담과 같은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전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요. 그래서 다 죄인이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거의 반대가 뭐냐면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죠. 지구상에 과연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라는 단어도 그 뜻도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여자지요.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또 이사야서는 좀 더 그 내용을 깊이 설명합니다. 여자가 아니고 이제는 처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처녀란 말이 뭡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동정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하잖아요. 남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여자란데, 다시 말하면 아이를 절대로 잉태할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성경은 뭐냐면 남자가 없는 상태로 잉태하는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이고 알 수 없는 말이죠. 그게 가능하냐고. 처녀가 혼자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냐. 물론 오늘날에는 수정 병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는 그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냥 여자 자체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겁니다. 현재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반드시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 끝나는 생명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 단어만 가지고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구나라고 해도 굉장한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그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다른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정확히 어떤 존재일까요? 그거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 설명이에요. 그러면 너도 나도 내가 하나님입니다. 너도 나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중에 좀 사기치려는 사람도 가뜩이나 세상에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되려는 조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에 되려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담의 후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겠는가 하는 거죠.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성경상에 한 번 왔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기록했을까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정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전부 다 모아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오신 분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 두 번째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분은 와서 또 아무 죄가 없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손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사를 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죠? 자연사를 하면 안 돼요. 대속 제물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성경의 기록대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반절에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베드로가 이해를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건 중에 죽음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네가 아직도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인 것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귀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야단친 적이 있잖아요. 죽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조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끝나면 또 안 돼요.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다시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하느니라.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3일 만에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의 사건. 부활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때 당시 부활을 또 이 유대인들이 막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이 되면 이게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 도난설 또는 뭐 기적설, 그런 환상설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제자들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이유는 네 번째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게 요한복음 10장 38절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네 번째 조건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거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고등학교 다닐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걷냐. 그리고 어떻게 오병이 이걸 네가 믿냐. 그러면서 제 친구가 나한테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됐어요. 그래. 인간이 어떻게 무리를 걷냐.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말이 되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 이 성경이 뻥이구나. 뻥이 뭔지 아시죠? 거짓말이구나.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 친구의 그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뭐 어떻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신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라.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 또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먹이냐고. 말이 되는 소리라고. 거짓말 하지 마. 그들이 어느 날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거는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딱 내놓으니까,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다 내놔가지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먹고 남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기적을 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숨겼던 도시락을 다 꺼내내가지고, 같이 먹어가지고 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일단 합리적으로는 이해는 됐어요. 내 생각에는. 그러나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줘가지고 숨겼던 도시락을 다 끄집어내게 해가지고 같이 먹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같이 나눠 먹은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전히. 성경 그 궁금증은 그렇게 해석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 중에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리도 걷지 못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훌륭한 사람이지 왜 믿습니까? 그분이 한 얘기나 듣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으면 되지. 믿음의 대상이다. 나의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믿음의 대상이다. 구원자라고 믿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로 살릴 능력이 있어야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이 이해되니까요. 아니구나. 그 교수가 틀렸구나. 근데 교수님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교수님 이름도 알거든요, 지금. 그나 기회 되면 한번 만나서 그 오병이의 기적 설명 다시 해보시라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목사님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저같이 해석할 겁니다. 저희 학교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설명한 거지 그리스도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람으로 설명한 것이지 그리스도로 설명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죠? 그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분이 인간 문제의 모든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는 인간 문제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내세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돼요. 아닙니까? 5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는 조건입니다. 5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의 이름으로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한테 외쳤더니 귀신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안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5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5가지의 능력을 다 갖췄던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죠. 그가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겁니다. 나사렛에 출생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는 3가지의 일을 행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능력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에 집착하게 하고 세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에서 행복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후서는 뭐냐면 광명한 천사같이 의의 일꾼처럼 우리를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께 좋아 보이죠?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럼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세상 거를 추구하고 세상 거를 다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첫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냐? 그렇게는 행복이 오지 않을 거니까요. 사단은 그렇게 계속 속이는 거죠. 그러면 사단을 결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박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마귀가 떠나라 그러면 마귀가 저기 갔다가 좀 이따 다시 오고 막 이런 개념입니까? 뭐 마귀가 보입니까? 떠났는지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얘기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님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행복을 갖다 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허망하게 결국 땅에 떨어져서 끝나야 할 존재, 그거 붙잡고 살다 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흙에 그 이름을 쓰고 간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하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왕년에 기가 막힌 일을 한 사람들 많은데 지금 뭐 어디 있나? 다 부질없는 곳에 가. 뭐 그렇게 몸부림쳤어도 결국 끝날 때는 그 초라한 곳에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영원한 것을 놓치면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결국은 마지막 허망하게 끝나게 만든다. 사단에게 속은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이 아님이 깨달아지는 거죠.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는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뭔지,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뭔지가 제대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의 눈입니다. 막 귀신 했던 막, 그러니까 가끔 그 사이비들 그런 거잖아요. 막 귀신 안 물러가라 막 때리고 귀신 찌르고 막. 그거는 사단의 진정한 역할이 뭔지를 이해 못하고요. 정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말 너무 신비적인 차원에서 정말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내가 사단 같아도 그렇게 역사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사단이 천사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응했던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근데 그 사단이 여기 와서 부적한다는 게 사람들 눈치를 두고 넘어뜨리고 막 발광하고 그것만 사단이 하겠냐고요. 내가 사단이라도 그 짓은 안 하겠어요. 쪽팔려가지고. 사단이 권위가 있고 권조가 있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가오가 있지. 그치? 사단의 가오가 있지 사단도 그 짓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히 본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자기를 가정하여 사람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사단이 와서 한 얘기 보세요. 얼마나 유혹적인 말을 했나. 배고픕니까? 말을 정중해야 돼요. 허기지십니까? 허기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다 알려주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정중하게 멋진 신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배고픈 데 와가지고 허기지십니까? 해결할 길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단이 그렇게 접근했다니까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서 접근할 거 아니에요.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성공이 필요하십니까? 알려드릴까요? 이럴 거 아닙니까? 거기서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저는 사단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이 속을 거 아니에요. 사단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래야 속을 거 아닙니까? 사단이 막 뿔 달리고 이러고 나타나 보세요. 누가 속나? 어휴 무서운 놈, 어휴 징그러운 놈. 그리고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옵니다. 내가 사단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나타나지. 바울이 말하잖아요.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전에 내가 그렇게 좋았던 거, 그렇게 내가 화려하게 느끼고 추구했던 거, 심지어 내 생명을 걸고라도 갖고 싶었던 것이 알고 봤더니 정말 배설물 같은 것들이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미끼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알면요, 정말 중요한 게 따로 보입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명적인 분별을 바로 합시다.
이걸 잘 못해가지고요, 사실은요, 많은 주의 종들도 타락하는 겁니다. 뭐에 가장 많이 넘어질까요? 목회자들이? 목회자도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또 여자예요. 또 명예예요. 이런 걸로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전부 다 사단의 미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미끼다, 여자가 미끼고 명예가 미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에 가치를 두게 된 그 마음이 미낀 거예요. 그게 굉장한 것이라고 느끼는 그것이 미끼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속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끝날 때는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이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요,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의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알면 구원받습니다. 하나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출산한 그 예수님이었구나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 길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건 그리스도라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어라고 믿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었구나. 그거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2000년 전 예수가 지금 나에게도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라 그래요. 이게 믿어지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라고 나와요. 로마서에 볼까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3장 27절에는 이것은 믿음의 법이니라. 이걸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오는 특권이 뭐냐? 오늘 본문에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첫째입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이삭을 여러분 지금 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어요. 그럼 아브라함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라가 그래요. 사라 나이가 90인데 그 전에 뭐라고? 그는 월경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폐경이 되세요. 그러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아브람도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 네 씨로 너에게 내가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이삭과 같은 언약의 자녀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0%도.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 내가 하나님을 알 길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나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을 확률은 제로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출산할 확률이 제로였던 것처럼.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9장 9절에 10절에 이런 표현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에게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으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그는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었으니, 이삭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삭을 주겠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아직 그러니까 그는 출생한 임신도 하지 않았고 그는 선악의 행함도 있지 아니한 때에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를 택한 것은 행위 때문도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니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약속의 자녀란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냐. 다른 박질했다고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내가 막 원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선택하여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자녀라는 단어 속에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거 단어를 100%입니다. 왜? 제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성경이 하나도 안 믿어지더라고.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믿어지더라고. 믿음에 대해서는 갖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택하여 불러서 알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하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믿음도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고,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내용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느니라. 내가 약속의 자녀 된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거지. 육체를 따라, 다시 말하면 완전히 구원을 얻지 못한 불신자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박해라는 말은, 단어는요, 원래 뜻이 창세기 21장 9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건데요. 창세기 21장 9절이 이런 겁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자녀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그 놀리다라는 단어를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거를 헬라어로는 에디오켄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차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 조롱하다, 경멸하다, 비웃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근데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어떤다? 너를 조롱하고 너를 비웃고 너를 경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거.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만났다는 게 뭐 이렇게 엄청나. 야, 그래. 아이고, 사는 거 꼴이 봐라.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불신자는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거에 대해서 불신자는 우습게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여전히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미련한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다 하면, 아이고, 야, 차라리 돈을 벌어라. 우리를 미련하다고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배가 덜 고파서 저래.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경멸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이 다 끝나갈 때 보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참다운 축복자인지, 누가 진정한 응답자인지, 누가 정말 행복자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아 확인될 것이다.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감격 속에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의 말에, 불신자들의 판단에, 불신자들의 그 시각에 흔들리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불쌍한 것이지 모르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령으로 난 자만이 유업을 얻게 되리라. 유업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축복이에요. 그럼 하늘의 축복이 어떤 겁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흑암 세력의 세상을 다 지금 난도질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허무한 거 붙잡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게 행복의 기준인 줄 알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전도가 여러분입니다. 그게 유업이에요. 세상을 살릴, 흑암 세력을 정복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살릴 영적 서밋의 권세를 가진 사람, 그 여러분이 아니군요. 여러분 가문의 재앙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흑암을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 민족의 위기와 전 세계의 재앙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일개 전도자요, 일개 그 떠돌이 나그네 불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도 가야 할 것이고 저 가이사도 내가 살려야 할 것이고 시대의 재앙을 내가 막아야 할 것이다. 그게 바울이 외쳤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유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 사람들은 바울이 그거 외쳤을 때 비웃었습니다. 아이고야, 네 먹고 사는 거나 해결하라 그랬을 겁니다. 결국은 로마는 누가 바꿨죠? 바울의 메시지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230년 만에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로마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인 겁니다. 세상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진 여러분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첫째요, 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축복의 길이에요. 응답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성공이 뭡니까? 진짜 성공은요, 성공자들, 성공했다고 하는 세상의 성공자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참 성공자예요. 성공 너머에 오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짜 성공은 살리는 자예요. 많은 사람은 부귀영화 누리는 그 자체를 성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오는 현장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일. 이게 참 성공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참 서밋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참 서밋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오늘도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한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참된 행복자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